약대를 포롯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낙타와 같이 황량한 광야,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오는 이와 같은데 참 시원한 물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약대, 낙타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환란의 뜨거운 바람이 불고 또 햇볕이 내렸지만 이와 같은 환란의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살려야 될 이와 같은 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보이질 않죠, 그렇죠?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높이고 말씀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신문에다가 기독교 신문에다가 계속 자기 사진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합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야 되고 말씀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광야다,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유대 광야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림의 때에 유대인들이 유대 광야와 같이 황량한 들판처럼 아무 열매 없는 자가 되어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주의 재림의 때에도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온 유대가 다 그에게 나왔다. 어떻게 온 유대가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비 사가랴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 대속죄일, 속죄일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길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딱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에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온 유대에 소문이 다 나죠. 그러고서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요한이다 이름을 지으니까 그 조상들 사이에 그런 이름은 지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사가랴에게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모르니까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 딱 써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 온 사건이 온 유대 땅에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온 유대가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가 물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자 그들이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 나도 너희들에게 안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왜 그들이 대답을 못했느냐? 하늘로서라 하면은 하늘로서 세례 요한이 임명된 선지자인 것이고 그가 증거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지 아니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 또 사람에게로서라 한다면은 온 유대 땅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가지고 사람에게로서라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로서라고도 못하고 우리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온 유대 땅의 세례 요한은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니까 온 유대가 다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떠한 세례예요?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인 겁니다. 이제 성경에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가 있어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떠한 세례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겁니다.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의로 이들은 살려고 했던 것인데 그와 같이 사람의 의로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그것은 몽학선생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베푼 사례예요.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그럼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의 죄로 죽임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죽임당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함이고 그것은 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 생각, 내 의지 또는 내 지식 이런 것은 이미 다 죽은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얘기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이 가장 뭐냐? 세례받은 것인데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산다? 그 어떠한 생명이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참 자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뭔 생각이 있어? 뭔 고집이 있고 뭐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발로 찔러도 감각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나는 죽은 자고, 그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의지나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이 그 바탕에 다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에는 새 생명으로만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결박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사는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고집이 죽지 아니했으면 때로는 연단도 하셔서 자기 것을 다 찌꺼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순수한 금처럼 또는 아주 순결한 은처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라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이 뭐냐?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뭘 보증하는 것이냐?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 일을 직접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린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딱 인을 쳤다 이 뜻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 썩어 죽을 것이 썩어질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보증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지 이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나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온전한 기업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부여잡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는 똑같이 나타나니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난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이건 한번 그 전에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5절 308페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난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난 믿음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화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 반드시 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의다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성령으로 난 믿음은 반드시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 이 땅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나가는 것은 성령으로 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육체로 사는 자와 성령으로 사는 자의 차이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은 반드시 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하늘 위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하늘 위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 거를 바라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데 그 소망하는 바가 세상의 것,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난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위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난 믿음이고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충성하는 것은 그 바탕이 다 무엇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소망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썩어질 것.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세상의 것에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탁 놔버린단 말이에요. 뭐를?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언제? 자기 육신의 어떤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거나 세상의 것에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딱 놔버린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빵빵빵 치더니 그냥 싹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기 이전이죠. 그래서 무엇이 소망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으니 이제 한번 멋있게 내가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리라 라고 주님을 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이건 자기 열심이죠.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돌맞아 죽을 것이 뻔한 일인데, 핍박당할 일이 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기의 육신의 안위 같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육신의 목숨이 초계같이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이니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에 속한 세상의 재물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쫓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주 결기가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의 육신의 목숨에 위협이 다가오니까 손바닥 쥐듯이 확 뒤집어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결기는 똑같다니까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난 믿음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잘 분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늘에 안침받은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것이고,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에 처음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누가 다가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는데?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럼 유대 광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광야다 이겁니다.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광야의 황량한 들판처럼 가시와 엉겅퀴만 돌아다니고 돌덩어리만 있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땅덩어리, 그러한 심령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재림의 때도 또 교회가 유대 광야와 같은 상황이 다시 또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의 재림을 또 맞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한 유대 광야의 마지막 때 외치는 자들이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있느냐? 오늘날도 유대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없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아수르한테 북이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난 다음에 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래 바벨론의 표로가 잡혀가지고는 곰곰이 이제 선지자들이 생각을 해보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둔 겁니다. 소돔성이 5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으니 50명의 10배, 그래서 500명을 바리새인들을 두면 그 가운데 최소한 10분의 1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500명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두게 했다가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500명의 10배인 5,000명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도 5,000명의 바리새인들을 뽑아가지고 철저히 그들을 율법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의 바리새인들을 두어가지고 그들과 하여금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하면 최소한도 그 가운데 10분의 1, 또 안 되면 그 가운데 10분의 1이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이 앞으로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바리새인들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고 육체로 경건하게 사는 삶이 신앙의 목적이 된 겁니다. 육신의 경건주의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경건케 하는 말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생활교훈처럼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라,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해서 가정의 행복, 세상에 또한 윤리 도덕을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는 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참 이야기를 해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쫓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경건주의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활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 것이 뭐예요? 그게 바리새적 신앙인 거예요. 사두개인은 뭐예요? 사두개인은 사도행전 2장 23장 8절을 보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세를 부정하니 현실에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적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냐고 하는 등등등등의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내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점을 현실에서의 복, 세상에서의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입으로는 천당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늘나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사두개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도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사두개인은 뭐가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재물이 목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육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다 다 둬요? 세상에 복된 것이다. 그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데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재물을 얻는데 하나의 도구처럼 쓰여지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신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재물만 있으면 세상에 그지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것과 같은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 세상에 속해서 그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으로 귀신이 충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마귀에서 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귀신이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 독사의 유래를 쭉 거슬러 가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마귀는 거짓의 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미혹해서 어떻게? 죽이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게 더 독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독사가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때에 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독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악하게 죽이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악하게 죽여?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으로 구원하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는 그렇게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면 또 지옥이다 이겁니다. 행치 아니하면 지옥,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악하게 죽이는 역사를 오늘날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같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어디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디 걸 보여줘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또 죽이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차 환난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면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뭐였어요? 뱀이었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던 자 그리고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독사의 도구로 유혹해서 죽이는 자들이 되어졌고 이제 환난 날이 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돼? 큰 붉은 용이 되어져서 환난을 대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는 환난과 상관이 없이 환난 전에 다 들려 올라가고 환난과 관계없다. 또는 무천년주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교회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없고 상징적인 것이고 지금 이미 천년왕국의 시대고 그냥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렇게 해서 환난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다 말세라는 이야기는 다 한다 이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은 온 세상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전혀 대비하지 않아요. 환난 말도 안 꺼내. 왜? 환난이라는 이야기 꺼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 날에 어떻게 돼? 환난 날에 짐승이 무엇인지 7머리 10뿔 짐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홍수에 저희가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짐승이 등장을 해가 짐승표를 갖다가 받게 하고 그러는데도 그것이 짐승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다가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하게 된다. 독사보다 더 독한 존재가 이제 붉은 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와 같이 큰 붉은 용의 역사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때의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때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해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다가 결국 임박한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세례 요한에게 와서 피하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환란의 때 또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자들은 누구에게로 와야 돼?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에게로 와야 환란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이미 그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오늘날도 역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들을 귀 있는 없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초림은 주의 재림의 그림자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반복되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부단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